어떤 부부가 아주 오랜만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게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잘 보여? 이게 아내가 이게 남편이 그래도 잘 챙겨주는구나, 그 세심히 배려해 주는구나, 이게 기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얘 잘 보여요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그럼 나랑 자리 바꿔. 내 자리에서는 잘 안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남편이 굉장히 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남편하고 살면 좀 피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가 되었어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나 지하철이나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 마스크 때문에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TV에 나와요. 뉴스에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 기사를 때리기도 하고 영무원을 폭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는 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던 다른 승객에게 욕을 하면서 슬리퍼로 막 때리는 이런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꼴불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분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죠. 경찰에서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에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자신의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는 이 말 가운데, 이 말을 일정한 시간 동안 그 말 속에 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심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히틀러가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53단어에 한 번씩 썼답니다. 또 무솔리니 이 사람은 83단어에 한 번씩 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이 12장 17절, 18절, 19절, 이게 세 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세 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 절 가운데 이 사람이 하는 그 말 가운데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나와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길,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그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민망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린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는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아기들은요, 아직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엄마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기가 자기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런 아기 있나요? 그런 아기는 없어요. 아기는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아무리 엄마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울고 보채는 거죠. 여러분, 쌍둥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쌍둥이끼리 서로 배려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쌍둥이라 해도
자기가 배가 고프면 자기 먼저 먹겠다고 울고 보채지 서로 야, 너 먼저 먹어 이렇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은 성장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기는 아기니까 그래도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어른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엽습니까? 어른이 그러면 귀여운 게 아니라 정말 민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다 큰 어른이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또 지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때문에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러한 모습은요, 개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 근처에 아이슬립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1987년 3월에 이 아이슬립에서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이 쓰레기 3,000톤을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6개월 동안 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싣고 가는 곳마다,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거예요. 내 뒷마당엔 안 돼,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앞 철자를 딴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님비 현상은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도시에든지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장, 화장장, 여러분 이런 거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걸 우리 다 알아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혐오 시설이 우리 동네에 설치되는 것은 안 된다고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반대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설치되게 되면 지역의 땅값이나 또는 아파트 집값이나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요, 서울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이걸 위해서 토론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토론회 가운데 이 장애 학생의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주민들의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기피 시설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런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여러분 사회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요,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큰 교회가 시골 구석구석까지 차를 보내서 거기 있는 애들까지 다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골에 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큰 교회에서 아이들, 정말 그 시골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면 시골에 있는 주일학교는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도시교회, 시골교회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반성장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동반성장을 이야기는 하면서도 다른 교회는 다 죽더라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연중에라도 목회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이거는 부흥을 빌미로 한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룻기를 읽어보니까요, 이 룻기에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바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엇이냐면 나오미 또 룻처럼 남편이 죽었는데 자녀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그 아들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제도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죽게 되면 그들이 받은 기업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이 사람이 기업물을 이 친척이 사게 되면 이스라엘은 70년이 희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인이 죽고 대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사게 되면 희년이 되었을 때 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 재산이 사실은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효과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땅을 사게 되면 나오미의 이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당신이 산 땅을 돌려받아서 그 아버지인 기련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즉시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합니다. 나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포기할까요? 땅을 사봤자 내 거가 되지 않는데 왜 내가 내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사실은 남보다도 못한,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경계해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기주의잖아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런 이기주의예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극대한 이기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러한 이기주의, 이러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요,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도 죽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한 나르시스. 이 나르시스는 정말 잘생긴 청년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 나르시스가 하루는 연못물에, 그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자기 얼굴을 보고는 거기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사랑에 빠진 거죠. 결국은 이 나르시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잡으려고 연못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속에서 빠져 죽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남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만 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는 이러한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째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 정말 이기적인 이러한 자기 사랑의 마음을 다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가 많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 성장하는 것, 이러한 것들만 관심 갖고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의 마음을 버리고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쌓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걸 준비합니다. 많은 걸 쌓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았어요. 옷도 집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주셨죠.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절대적인 타자를 위한 사랑, 절대적인 이타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하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요, 이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땅에 떨어져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떨어져야 된다.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밀알이 되어야 하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시는 그곳, 우리가 밀알이 되어서 심어져야 되는 그곳,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밀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땅에 뿌려지면 그 밀알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썩어야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썩는다는 것,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촛불이 불을 밝힐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을 밝히면 초는 점점 줄어들어요.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는 사라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희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미랄이 죽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심겨진 미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희생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영국을 대항해서 비폭력 운동을 했던 간디가 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쥐는 인도를 말하는 거고요, 고양이는 영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디의 말에 불가능하다 대답해요. 그때 간디가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방법이나 이런 겁니다. 쥐가 쥐약을 먹고 그리고 고양이 앞에 나서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쥐를 잡아먹겠죠. 그런데 그 쥐는 쥐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결국 그 고양이도 죽게 된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는 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 희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희생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게 되면 그 희생의 결과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결과, 그 희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는 정말 숱한 핍박을 받았고요, 박해를 받았고 말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적자도 기독교를 말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생명력은요, 오히려 강해졌고 복음은 땅 끝까지 퍼졌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곳에서 죽었던, 자신을 희생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아펜젤로 선교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펜젤로는요, 정동제일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배제 학당을 세워서 젊은이들을 교육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월간 잡지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민족의식을 불어넣고 독립정신, 배양에 정말 이바지한 그러한 좋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러가 1902년 8월 44살 되던 해입니다. 44살 되던 해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인 배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몰해서 이 아펜젤러는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사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이 아펜젤러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요, 3등실에 그 밑에 있었던 한국인 조사, 그리고 이화 학당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로 내려갔다가 그만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끝까지 남이 우선이었던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한국 땅에 심겨졌던, 그렇게 죽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미랄의 열매들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은 우리가 바로 그 미랄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다 내버려라,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미랄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자 하면 그것이 정말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자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면, 그러면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을 갖고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세워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들 모두가 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 사랑의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